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는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건국 7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2차 대전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이 해방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한 개의 원자폭탄을 터뜨렸고 8월 9일에 나가사키시에 나머지 한 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항복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재헌국회를 구성하였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선출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대한민국 정부를 주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건국 7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이념 논쟁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누구는 친일이니 반일이니 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심전력해야 할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논점은 과연 누구를 위해 일을 하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워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이념을 초월해서 중립적이고도 공정한 역사관을 가지고 지나온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조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5천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5천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오늘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도 어쩌면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전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11조 다시 쓰임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를 쓰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그곳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5대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능력과 방법입니다. 그 능력과 방법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담과 하와는 복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과 방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5대 문화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5대 문화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생명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홀로 스스로 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그들에게 능력과 방법을 주셔서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오가는 사랑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단에 의해서 죄가 에덴에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생명이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일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도 모두 사라져버린 인생이 되어 있지만 영원히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죽옷은 죄 없는 짐승이 죽어져야만 나올 수 있는 산물입니다. 즉, 죄 없는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메시아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서 죄인 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며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나와 무관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한 보배로운 피라는 사실을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뜻과 나의 교만함이 다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의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시고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쓰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쓰신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담을 이어서 사용하신 사람이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입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돌로 쳐 죽임으로써 하나님은 다시금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 셋을 통해서 노아라는 의인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때에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인류의 구원의 씨앗을 삼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은 죄악이 넘쳐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고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람은 노아와 58년 동안이나 동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노아는 아브람의 10대 할아버지인 것이죠. 이는 아담 탄생 1948년 후에 아브람이 태어났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아브람은 노아의 10대 후손입니다. 아브람이 태어났을 때에 조상 10대의 족장들이 모두 생존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는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진가 하면 아담의 9대손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이 아브람의 10대 조상인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후손 라멕은 아담과 56년 동안이나 동시대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아담이 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고 쓰임받지 못했는가를 부모를 통해서 전해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쓰시고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조와 아브람과 그리고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빛이라면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어둠이라는 의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사단에 의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결국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했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도록 역사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부활로 이르게 됩니다. 이는 지옥 자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즉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노아와 58년을 동시대에 생존했던 아브람을 하나님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신 7번의 언약 가운데 첫 번째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몇 번의 언약을 맺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7번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이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토가 있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던 건데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아무리 마귀 사단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단에게 쓰임받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빛의 자녀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1절에서 16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세 가지를 떠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입니다. 고향인 우르는 이미 떠나서 아브람은 지금 아버지와 조카 롯과 부인 사라와 함께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쓰시기 위해서 두 번째 분리, 즉 아버지와 분리를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145세 된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남겨두고 부인과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람은 아직 친척과의 완전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과 분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람과 두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4장에 와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며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연합군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람이 조카 롯과 헤어져서 살던 그 시대에 가나안 지역에는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4개의 연합국가가, 남쪽으로는 5개의 연합국가가 형성되어서 서로 경쟁 관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4개의 연합군이 남쪽에 있는 5개의 연합군을 다스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북쪽의 4개 연합군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1년 섬겨, 2년 섬겨, 12년 동안 남쪽의
5개 연합군이 북쪽의 연합군을 섬기다가 결국 패반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결국 남북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속해 있던 지역이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 왕국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두 연합군의 싸움에서 남쪽 연합군이 패배를 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재물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로잡혀 가던 남쪽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도망을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지체하지 않고 집에서 훈련한 사병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에 적들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들을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네, 아브라함을 위해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셔서 언약을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 언약을 믿고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아가서 생명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하나님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는데 4개의 연합군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결국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와 하는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따라합시다. 야긴의 기둥, 보아스의 기둥. 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두 기둥이 세워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의 의미는 의로운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의로운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의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맞이해 줍니다. 떡과 포도주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에 필요한 것들이죠.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또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에 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얻은 승리가 결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승리자로 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닫고 전쟁에서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 대한 고백이요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몸을 사리지 않는 희생의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기쁨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달란트 비유에서도 동일한 원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뿐만 아니라 문화의 비유에서도 같은 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 그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에 10골 권세를 차지하라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되 다스리는 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계시록 20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자, 즉 다스리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마귀에게냐? 하나님에게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행하셨노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 증거로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너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자가 없구나 라고 아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와 같이 자기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열매로 11조를 주님께 드림으로 믿음을 주님께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선택하셔서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일에 쓰임받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